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 먼저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누군지 아십니까? 요거를 아시는 분은 목사보다 난 거예요. 성경 지식이 목사보다 난 거야.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 오늘 3명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다윗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왕이 누굽니까? 대단하셔. 그런 것도 아시고. 솔로몬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이후에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누구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셨습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신하였으면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대권 주자로 솔로몬을 지지해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솔로몬을 지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궁금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죠.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했던 신하들이에요. 자, 조금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압은 누구냐? 요압은 장군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박박히면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가장 주요한 인물 요압 장군이에요. 두 번째,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까지 막 올라가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죠. 아직 왕이 안 됐을 때. 그때 놉이라는 지역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칼과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그 놉 지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처형시킵니다. 무섭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쳐 온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비아달한테 조금 미안하겠죠. 정황상. 이 기구한 사연이 있는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은 그를 품습니다.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역시 훌륭한 제사장으로 다윗 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아도니아는 그럼 누구냐? 아도니아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속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던 아들. 이런 아들 없습니다. 이런 아들. 집에 있는 아들을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아들이 이 아도니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쿠데타 일으킨 아들이잖아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는 반면에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던 아들, 얼마나 효자입니까? 아버지 말 잘 듣겠죠. 아도니아, 요압 장군, 아비아달, 그 누구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적이 없고요. 오히려 다윗이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했던 충성된 자가 이 세 인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 후계자로 솔로몬에게 가 있고 다윗의 마음도 그 후계자로 솔로몬에 가 있다면 이 세 신하가 당연히 충성된 신하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충성된 신하니까 솔로몬을 지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도니아는 본인이 왕이 되겠다 그러고 그 왕이 되겠다는 아도니아를 뜯어 말려야 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뜯어 말리지 않고 오히려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문제 제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작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 세 인물은 몰랐다는 거예요. 충성 안 했느냐? 아니요, 충성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충성된 신하였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심을 뭐라 그러냐면 헛된 열심이다라고 합니다. 헛된 열심. 헛된 열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헛수고로 이어졌고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도니아 처형, 요압 장군 처형, 아비아달 제사장 추방.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신하가 그 다윗의 마음 하나 몰라가지고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모르고 열심히 하자 헛수고하고 헛된 열심으로 인해서 그 말로는 비참하게 끝났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다면 이 아도니아랑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의 실수, 우리들의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하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찬양도 전도도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 그 봉사의 방향이 잘못됐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혈기분노가 남아있어. 예배하러 앉아있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열심이라고 한다? 헛된 열심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열심히만 하는 것, 요압의 모습이었고 아비아달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아도니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압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비아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저는 안 그래요. 설마요. 그러나 그 끝은 엉뚱한 사람 지지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내가 아도니아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요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내가 아비아달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충성하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헛된 열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근거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다. 시작. 자,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인 거예요. 실은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높인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리더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높아지는 거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안 해요. 못해요. 권사님 뭐 좀 하시죠. 저는 못해요. 그거 못해요. 저 좀 못해요. 저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봉사, 못해요. 이게 스스로 높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 높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을 굽히지 않는 걸 스스로 높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신조를 꺾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내 생각, 내 판단 꺾지 않아요. 그걸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열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꺾어야 해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은 주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해도 그거 아니라고 해도 이거 맞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다 힘들어해. 엄마 제발 그건 아니야. 아빠 그건 제발 아니야. 하는데도 내 생각이 옳으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맞고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단적이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맞고 쟤는 틀리니까. 여러분, 이게 꺾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충성하고 그 끝은 요압처럼 되고 아도니아처럼 되고 아비아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에 의정부 와서 개척할 때 가장 제 마음의 이슈는 뭐였냐면 교회 이름 짓는 거였습니다. 교회 이름. 교회 이름 짓는 게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교회 이름인데, 간판인데.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이름을 생각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작을 소자를 써서 소문교회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소문교회. 웃지 마. 소문교회. 약간 이중 의미가 있죠. 주의 길을 걸어간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소문교회 혹은 소문난 교회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걸로 제가 친한 선배 목사님한테 딱 얘기했어요. 형, 나 소문교회 아니면 소문난 교회 어때? 그랬더니 그래? 그 집에 가서 본인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다음에 얘기해 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갈비탕집 이름 같대. 소문난 교회. 제가 그 순간에 열이 확 받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이름 지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감히 갈비탕집이라고. 열이 확 뻗쳤다가 그 이름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헛된 열심에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이에요. 실은 제가 이 소문난 교회, 소문교회 막 이런 이름을 막 생각하기 전에 이미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이름이 뭐였냐면 이런 이름이었어요. 행복이 넘치는 교회래. 행복이 넘치는 교회. 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 이름이 일단 너무 길어. 길고 또 너무 좀 가벼워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막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행복이 넘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희생의 길을 가려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행복이 넘치다니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제하다가 또 제 생각을 꺾었어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건 이거는 헛된 열심에 빠지는 함정이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행복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붙이고 저 혼자 예배드립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한 5개월 좀 못 됐을까요? 수요일날 혼자 찬양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찬양하는 거야. 오늘은 찬송가의 1장부터 다 찬양해버리라. 혼자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전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전문이 혼자 열리다니. 자동문도 아닌데. 어른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를 막하게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이 삼각교회, 이 조그만 교회에 애들이나 오지 무슨 어른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참 그때 당시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근데 수요예배를 들으려고 이리저리 찾는데 교회 이름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 야, 내가 저 교회 다니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야. 소문난 교회를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러분, 내 생각을 꺾으세요. 고집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그 말로는 요압이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꺾고 아니다 싶을 때, 누군가가 아니라고 조언할 때, 아 그렇구나. 한번 나를 돌아보고 겸비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면 우리 이제 고백합시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말 잘 듣겠습니다. 빨리 인사해요. 인사 안 하신 분은 아직도 헛된 열심에 빠질 수 있어. 특별히 부부들은 꼭 인사하세요. 부부들은 빨리 지금 딸내미가 지금 빨리 인사하라고 아빠 뒤로 빨리 인사해. 누구라고 말 안 할게. 서로 말 잘 들어야지. 서로. 예, 서로.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시작. 빨리 해. 저도 말 잘 들을게요. 헛된 열심에 빠지지 않는 방법, 내 생각을 꺾는 거. 이게 스스로 높이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만 않아도 헛된 열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 왕이 후계자로 솔로몬 왕을 추대할 때 그 추대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졌어요. 딱 시기가 돼서 이제 솔로몬이 왕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딜레이가 됐어요. 실은. 그것을 참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틈에 아도니아도 훌륭한 아들이었다. 아버지 속 한 번도 속이지 않았던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딱 빨리 선포했다면 그래도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았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요압과 아비아달도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빨리 추대를 했다면 다윗에게 충성된 이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래도 우린 솔로몬 아닙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후계자로 추대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기다리기라도 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이 둔해서 영적으로 둔해서 듣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잘못이 아니야. 뭔 잘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알아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 자기가 선택하는 것, 자기가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고 다니는 것. 이거부터는 잘못된 거예요. 요압이 그 실수를 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아도니아도 아비아달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를 보세요. 여기 나쁜 사람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누구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 우리는 헛된 욕심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 먼저 움직여서 일을 그리쳐버려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데 그 버림받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여서였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13장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죠?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본인이 번제를 집례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15장,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놓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볼 때 사울의 이런 행동, 먼저 움직인 이 행동의 의도가 악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사울이 본인이 알아서 번제를 집례합니까? 기다려도 때가 돼도 약속 시간이 돼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계속 기다리려고 했는데 모여있던 백성들이 하나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러다간 안 되겠다.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본인이 번제를 집례한 겁니다. 의도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 사건의 의도는 뭡니까? 왜 다 죽이라 했는데 좋은 양과 좋은 소는 왜 남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의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러면 무슨 큰 죄를 짓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나쁜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의도가 다 선해요. 그 의도가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실수입니까? 정작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은 배제한 채 내 생각대로 움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에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록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사울은 예배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섰다. 이 두 사건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이게 바로 헛된 열심입니다.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른 채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헛된 열심이에요. 의도가 나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있으세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도 꺾어야 돼요. 고집하면 안 돼요. 때로는 기다리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순종하셔서 헛된 열심,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